할렐루야.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의지하며 온전히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와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 상황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참된 겸손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전체 말씀을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같이 천천히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마지막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제하오니 그들을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좀 길지만 우리 이게 새벽에 시편 말씀을 뭐 별다른 설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느낌들을 또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금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9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고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볼 11편에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는데 오늘 10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9편도 다윗의 시고 11편도 다윗의 시인데 10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는 걸 보니까 10편, 1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 9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심판의 주를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내용을 또 보면 어떤 자신의 그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11편에도 보면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자신을 살피실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거 사실 그래서 9편, 11편 그 사이에 시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라는 제목은 없지만 이것도 다윗의 시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냐 아니냐 정확히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답은 또 잘 모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고 있는 시들이 대부분 다윗이 쓴 것으로 여겨지고, 아마도 이 시편도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자신의 시를 다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탁 엮어서 요새같이 출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썼던 시들을 후대에 나중에 이 시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리해서 시편으로 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작가가 책을 쓰고 출판사에 맡겨서 책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 시를 썼는데, 나중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쓴 시구나라고 해서 이건 다윗이 쓴 시로 여겨져. 근데 시편은 다윗이 쓴 시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썼다라는 제목이나 이것이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나 어떤 여러 가지 시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윗의 시와 같이 묶어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썼으면은 더 이 시가 중요하고 의미 있고, 다윗이 쓰지 않았으면 이 시는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뒤에서 쭉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편의 뒷부분을 가면 다윗이 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쓴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들은 누가 썼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시들이 성경에 로 이렇게 모아지게 하셨고, 이것이 기록되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다윗이 썼건 다윗이 쓰지 않았건 분명히 이것은 시편에 포함되어 있고,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경의 일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어째서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궁금증, 답답함, 괴로움,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답답하고 괴로운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시인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용을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제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제 옆에 계셔서 저를 좀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 왜 멀리 계신 것 같죠? 지금 제 곁에 계시는 것처럼 지금 제 마음을 탁 만져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이렇게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얼마나 가련한지.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지금 저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저들이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득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교만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뭘로 말한다고요?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들이 얼굴로 말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마치 그들의 얼굴로 실제로 말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모든 사상에,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 5절만 잘못 읽으면은 이게 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게 막 좋은 의미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든지 별 문제 없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너무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셔서 그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내 꾀로, 내 열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득을 취하고 내가 나의 만족을 구하면서 내가 그냥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탄탄한 그 길을 나는 계속 가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들은 입술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까 가련한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이 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 어쩌면 이 시를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나, 가련한 나를 그 악한 자들이 은밀한 곳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려고 엿보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정말로 저들이 이 불쌍한 사람, 이 가련한 사람을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든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해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제가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 죄악들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쌍한 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잊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살펴 보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힘든 가련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고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 어찌해서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이 뭘 봐주시긴 뭘 봐주셔,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고 감찰하시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암만 기도해봐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근데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여기서 외로운 자가 누구죠? 그 가련한 자. 지금 이 시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외로운 자를, 너무나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그를 그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고아와 같이 외롭고 지금 혼자 있는 그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악을 찾아내셔서 그들의 악을 멸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잠깐 왕 되셨다가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 무궁하도록.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영원 무궁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겸손한 자가 앞에서 우리가 본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와 같이 힘들고 홀로 있는 자들, 그들의 소원과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악한 자들이 다시는 나를 위협하며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리.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지키시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깊이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그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것들을 묻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지혜를 그런 힘과 능력을 오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종종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선한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하서, 어째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어찌하여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고 이런 억울함과 이런 치욕과 모욕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생각할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멀찌감치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련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심령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오해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그 일들을 일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른 마음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들을 겪으며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께서 맡기신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